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사사 시대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사무엘상 이 내용도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사 시대의 룻기는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니까 보아스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 이세, 그 다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1200년대쯤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주전 1100여 년, 그에서 이제 그 50년 그쪽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거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안경테가 좀 부러졌어요. 부득이하게 안경을 좀 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목사님에게 안경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안경을 아무튼 무척 싸게 해줍니다. 저하고 가면은 혹시 안경 맞추실 분 있으면 저하고 거기 같이 가면요 싸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싸게 하면은
저한테 순댓국밥 한 그릇 사주면 돼요. 아무튼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면 꼭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날도 여지없이 그랬습니다. 근데 부목사님하고 들어가서 이제 안경테를 고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사장님이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하고 부목사님을 쓱 보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아드님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아드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부목사님이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실수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부목사님 얼굴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기 한 목사님이 얼굴이 동안이면서 귀엽게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귀엽게 잘생겼죠. 그러니까 저는 귀여운 형태도 없고 아니 목사님 인기 되게 좋으네. 예, 저는 귀여운 형태도 없고 성도님들이 여자분들이 특히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귀엽고 잘생겼는데 나도 저렇게 봐주는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저 권사님들하고 밥 먹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 연합으로 같이 몇 가정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그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한 분은 95세.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91세, 한 분은 84세. 구역장님이 딱 오셨는데 79세, 95세 된 집사님이 구역장님한테 하는 말이 얘는 애야.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참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도 여기서 제일 잘해.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좀 못생긴 쪽으로 해서 저보고 뭐 비슷하다, 뭐 아들이냐 뭐 이랬으면 제가 좀 기분 나빴을 텐데 그래도 이제 잘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그런 분하고 닮았다고 하니까 거울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귀여운 거 찾아볼 수도 없고 잘생긴 거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좀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예쁜 여자하고 닮았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 여성분들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누구를 닮았느냐? 만약에 저보고 다윗을 닮은 다윗과 좀 그런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목사님은 사울 왕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인데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집례를 하고 그의 아들들이 하고 하는데 행여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 것과 같은 그 길을 간다면은 참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로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라운드는 사무엘상의 1라운드는 한나와 브닌나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누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한나가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2라운드 들어와서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홈냐 비나스 그리고 사무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2라운드.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엘리의 가문은 엘리의 아들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나중에 이게 오늘 예언에 나온 말씀대로 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집안이 몰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게 많이 있죠. 돈도 소중하고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소중합니다. 건강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직업도 소중합니다. 거기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농장을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뭘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명품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요.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이제 신방 가려고 이제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그날따라 와이셔츠 뒤에 있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있는 걸 그날따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명품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뭐 그 와이셔츠가 10년 넘게 입은 와이셔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이게 옷이 줄어들어가지고 여기가 좀 꽉 껴요. 그래서 좀 안 입다가 그냥 그래도 아까우니까 입자 그러고 이제 입었는데 입으려고 이제 거기다 걸어놨는데 보더니 명품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그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GIVNCHY. 그래서 이거 그냥 영어로 읽어보니까 기벤치에 기벤치.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 기벤치네요. 기벤치. 그래서 저도 보고 기벤치. 그래서 기벤치가 뭐냐 처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벤치 아셔요? 야 우리 수준 높네. 수준 높아. 음악계 수준 높네. 그래서 그거를 기분치가 뭔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분치가 아니라 지방시더라고요. 지방시. 프랑스 말로 지방시.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부자들이네. 뭐 그냥 명품만 아셔. 명품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도대체 이 지방시 와이셔츠 가격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제가 안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났는데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입으니까 진짜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입을 수 있죠. 지금도 멀쩡해요. 깨끗해. 그래서 역시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명품이 그냥 명품이 아니구나. 뭐 그냥 여러분들 뭐 명품 사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명품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명품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서야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뭐 닥스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 주변에서들 말을 하니까 알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명품 백들 그 유명한 것들은 뭐 루이비통이나 뭐 채널인가 뭐 샤넬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명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소중하게 모셔두죠. 소중하게 모셔두고 어디 나갈 때 끼고 그 입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집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소중하지만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 이것보다 비교가 될 만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요. 소중한 것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 줄지언정 막 이런 마음으로까지 자식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갈고리로 찍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아들들이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그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왜 소문이 좋지 않게 났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정도에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잘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 아들들을 그냥 놔두느냐. 그러면서 그 행위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아들, 자녀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어디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 듯합니까? 솔직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우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다음에 자식을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들들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럴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요, 제물을 잡아야 돼요. 죽여서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내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게,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다 배를 갈라서 내장 꺼내내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는요, 성경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는 성경에서 허용 안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번제단 위에까지 올려놨어요. 그때는 이제 돌로 만든 제단인데 그 손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뉘어놓고 잡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더 힘이 셀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참 귀한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죽이려 할 때 칼로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돈 바치는, 하나님께 돈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서 뭐 좀 특별히 할 때 앞으로 뭐 에어컨도 좀 냉난방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돈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헌금을 우리가 조금 합시다. 그러면요, 돈 얘기만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얘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돈이 아깝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은 아까워서 돈 몇 푼 드리는 것도 벌벌 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왜 자꾸 돈 강조하냐,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돈도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음이에요. 항상 돈이 앞서가고 자식이 앞서가고 또 세상의 취미, 세상의 친구가 앞서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순위에서 몇 번째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존재하시는 그러한 어쩌다 한번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서갈 수 없음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참 이렇게 말하기가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려고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라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저도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자식들이 해달라고 그러면요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해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계산이 먼저 앞서갑니다. 계산이 앞서가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을 알려면은 핵심 구절 하나만으로도 전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 읽은 30절입니다. 30절.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했죠.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좀 굳게 새기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 다윗,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분인나, 사랑해주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엘리와 그 가족,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사울 왕,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세워주겠다. 우리 은광교회가 제 바람은 그겁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사사시대 때 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 그러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힘써 드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러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시간이 오전에 부족해서 좀 더 설명을 못 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복이 줄어들고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에서 복 나누기 복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복 빼기 복. 난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나오미 엘리멜렉은 이제 죽었으니까 나오미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감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감으로 인해서 복이 줄어들었어요. 식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복 마이너스 복이 돼서 이제 남은 게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몸뚱아리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더하기 복 플러스 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 곱하기 복이 되는 이 존귀함의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마이너스 복 나누기 복 가정이 되고 싶어요? 그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 곱하기 복 더하기 복 곱하기 복.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 복과 사칙 연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 더하기 복 곱하기 복의 인생을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로서. 따라해 보세요. 복 더하기 복 곱하기 복. 예, 이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싶고 몸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 전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잘 되는 교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웃음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교인들이 들락달락거린다는 거예요. 들락달락.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요, 썰렁합니다, 늘. 근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낮에도 있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편하게 왔다 가셔야 돼요. 괜히 교회 오시면서 눈치 보고 뭐 괜히 할 일 없어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설령 없더라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뭐 피아노라도 치세요. 떵떵거리며 노래 찬송이라도 막 크게 부르든지. 그리고 또 이제 와서 교회도 한번 보고 가고 제 얼굴도 한번 보고 가고. 반응이 없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양실에서 이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 좀 피로하면은 밖에 나와서 저 멀리 이제 산들을, 이렇게 나무들을 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가 막히게 참 좋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인사 겸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시더니 딱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서울에 정말 반듯하게 너무너무 교회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육관도 잘 돼 있고 다 그런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장로님 그 교회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너무나 좀 오래됐고 허름하고 좀 이렇게 주변도 좀 밖에 이렇게 뭐 길도 반듯하게 돼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광교회가 현대인들이 로망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삭막합니다. 은광교회는 앞이 뻥 뚫려 있고 나무도 많고 저런 교회이고 얼마나 목사님 이 교회가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장로님만 하시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 아는 목사님이나 누가 오시면요 그때부터 제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처럼 전망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교회 뻥 뚫려 있는 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속이 다 후련해요. 이 앞에 있는 뭐 향나무인지 편백나무인지 모르지만요 그 앞에 가서 그 잎사귀를 갖고 이렇게 한번 코에 대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향이요 제주도의 무슨 휴양림의 그 무슨 뭐 나무 숲에 안 가도 여기서 다 맡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교회는 가까이 할수록 성도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토요일도 보면은 그냥 뭐 오전부터 막 청소하고 음식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만 보면 목사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문이 잠겨 있지만 요 옆에 문은요, 저기 쪽문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말씀처럼 우리는 멸시의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복 나누기 복에서 더 나아가서 복 빼기 복이 돼가지고 나중엔 0이 돼버립니다. 0,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까지도 다 멸절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더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의 인생을 복 더하기 복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시고 그리고 더 땅도 넓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에서 오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 곱하기 복이에요. 복 곱하기 복.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 이건 무한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 정말 여기 말씀에서 이 엘리가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 드리는 것을 그냥 방관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항상 두려운 게 그겁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혹시 교회가 성도님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워요. 뭐 저 하나면 뭐 그냥 저 하나면 뭐 하나님께 뭐 책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또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목회가 힘들어요. 저 하나만 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교회 성도님들을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두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를 존귀하게 우리들의 가정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입으로라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고.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아멘.
이렇게라도 입술로라도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전 오후의 말씀의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내용들이 우리를 더욱더 귀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인생이 복 나누기 복이었다, 복 빼기 복의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후로부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제 복 더하기 복, 복 곱하기 복의 인생으로, 교회로 이제 앞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그 꽃들도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방송실에서 가사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좀 덥네요. 그렇죠? 좀 덥고 그러니까 나른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설교를 좀 일찍 끝냈습니다. 우리가 꽃들도 가사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앞에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계속 솟아나도록,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따라 배워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부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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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